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초자연적인 역사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지방의 언어, 곧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엘람, 이집트, 리비아, 갑바도기아 등 서로 다른 15개 이상의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어디서 익히지 않은 이 이집트의 말로, 애굽의 언어죠. 또 로마의 말로, 갑바도기아의 말로, 이란과 이라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날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던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방언하고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를 위한 방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방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본인도 뭐라고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옆에 사람들 당연히 모르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못 알아들으면서 왜 방언을 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이 내가 못 알아듣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는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본인도 알아듣고 내 말을 듣는 여러분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한 겁니다. 자,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우리 각 사람의 태어난 곳, 우리가 태어난 곳, 유대인이지만 다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유대인이지만 이집트에 있고, 누구는 유대인이지만 이란에 있고, 누구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있고, 우리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할 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첫째는 기도를 위한 방언이 있고, 기도를 위한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통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개는 못 알아듣습니다.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예언을 위한 방언이 있어요. 이 예언을 위한 방언은 나도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알아들어요. 제 주변에 방언을 하시는 분 중에 영어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기가 막히겠죠? 영어로.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받는데 영어로 이렇게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부럽다 그랬어요. 그냥 같은 방언이면 나도 조금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언 주시면, 혹은 불어로 얼마나 좋겠어요. 불어로 계속 불면서 이렇게 방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는 그런 방언은 안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또 방언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이날 오순절날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했지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모두가 다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이거 진짜 좋은 일이다 해도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래도요, 거기에는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고깝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뭔가 딴지를 걸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걸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한 거라고. 자, 보실래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 믿겨.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럼 본인만 안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안 믿기는 것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들도 믿지 못하게 해요. 나만 안 믿고 나만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받아들이려는 사람들, 믿으려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게도 꼭 가서 영향을 미쳐요. 나만 천국에 안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사람들을 꼭 발로 걸어 넘어뜨려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설교가 바로 이분들을 향한 변증입니다. 저 사람들 지금 술에 취한 거야. 술 취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비아냥거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누군가를 가리켜 이거 아니다, 너희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변증을 하는 설교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때가 술 취할 때가 아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 유대인들의 삼시는 더하기 6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몇 시죠? 예, 9시,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오전 9시인데 여러분, 오전 9시면 술 취하는 시간이에요? 술 깨는 시간이에요? 예, 그렇죠. 술이 깨는 시간이죠. 그러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술에 취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성령에 취해서 방언을 말하는 건데 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하였다고 딴지를 걸었을까요? 성령에 취한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요, 꼭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동시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다? 방탕한 거다. 이 방탕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방탕이라는 말이 디소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있던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상태. 그게 방탕이에요. 둘째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요. 그럼 방탕인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요. 방탕인 겁니다. 아들이 학원에 있어야 되는데 학원에 없어요. 방탕인 겁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것. 근데 그 자리에 없다?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디소티아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가? 제가 늘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자리가 제가 원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눈물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이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옛날만큼 마음이 뭉클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 첨탑에 세워진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픽 돌았거든요. 그 자리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의 자리,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해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게 디소티아. 그걸 벗어나면 디소티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내가 항상 첫사랑이 있고 늘 우리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막 이랬던 뭉클뭉클했던 그런 설레었던 첫사랑의 감격. 혹시 이런 자리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회복되기 원하는 그 자리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벗어났던 궤도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경건의 자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만하게 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술에 취했을 때, 여러분이 술에 취했다라는 게 아니라 술에 취했을 때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필름이 끊겼다. 그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필름이 끊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날 이제 숙취해서 깼을 때 전날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필름이 끊긴 겁니다. 분명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은 했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당신이 그 전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필름이 끊긴 그런 상태로 지금 주절주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중언부언하게 되죠. 횡설수설하게 되죠. 했던 말도 하고 본인이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본인도 정리가 안 돼.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제3신이 제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본인이 하는 말도 모르는 우물쭈물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 곧 방언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변증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때가 제3시다. 오전 9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오늘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은 메대 언어가 아니죠. 바데 언어가 아니죠. 엘람 언어가 아니죠. 아람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언어.
지금 이 아람어를 가지고 베드로가 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성경책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책, 그 중에서도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달라지는 거 기억하시죠? 구약의 성령은 특정인들에게만 성령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세에, 신약이죠,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 예언하는 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예언은 한자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할 때 한자, 중국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미리의 말씀언.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마치 점쟁이들이 앞날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언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프로페테오. 이게 뭐냐면, 이게 프로라는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페테오라는 말은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앞날에 되어질, 그것도 물론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프로페테오, 하나님을 대신한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예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는 앞날에 되어질 일만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그것도 포함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프로페테오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가지고.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예언이 오늘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우리에게 임한 거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아침 9시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지 이 현상을 내가 설명하겠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텍스트, 곧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여러분들 눈앞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요. 이것이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시고 아무 실제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공수표를 날리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되면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내뱉으신 말은, 내가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은 그저 신기하고 흥미롭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떤 눈요깃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프로페테오, 대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오늘 여러분 눈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변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할 수 있게 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해서 그의 예언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거기서 더 나가요. 모든 육체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까지 갑니다. 피와 불과 연기까지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오늘 이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강력한 증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예언의 성취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이 사건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already 성취가 된 거예요. 하지만 not yet, 앞으로 다가올 피와 불과 연기의 재앙이 오진 않았으니까 not yet, 여기에 이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는 거다. 이 피와 불과 연기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 불은 성령, 그리고 연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피와 불과 연기를 마지막 날, 우리 인류의 마지막 날 예고된 자연 재앙으로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약 10년 전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죠. 20m 쓰나미로 말미암아
20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어.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에서 10만 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로부터 바로 몇 년 전에 아이티라고 하는 곳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죠. 30초, 땅이 흔들린 시간은 30초. 1분도 아니에요. 30초. 30초 흔들렸는데 죽은 사람은 30만 명. 인도네시아에서도 쓰나미가 덮쳤는데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피와 불과 연기를 전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전쟁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되어질 징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대표적인 사인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만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심상치 않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 두 개만 읽어볼게요.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안 좋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는 걸 예감하게 합니다. 요엘서 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지금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날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방언하지 않냐? 오늘 우리에게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성취됐지 않았냐?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에 대한 징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20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여호와의 날을 가리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여러분 지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 건 아니죠. 지금 달이 변하여 피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 날이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날이 다가올 것에 대한 사인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난곳 방언으로 프로페테오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오순절에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이것은, 내가 오늘 방언을 말하는 이것은, 내가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내가 비밀스럽게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왜 방언을 하냐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냐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히 내가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피와 불과 연기가 다가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로서 오늘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방언할 줄 알고 나 기도할 때 나 방언 이렇게 어깨에 힘주라고 방언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어두워지는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다가올 것에 대한 징조로서 오늘 나에게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크고 영화로운 두려움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인용하고 있습니다. 뭘 인용할까요? 예, 역시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피와 연기라고 하는 분명히 그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엄중한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셨어요. 누구는 나주에 사시는 데 오셨고 영광에 사시는 데 오셨고 심지어 막 고흥에 사시는 데도 오시고 보석에 사시는 데도 오셔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막 전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왜 그렇게 오시죠? 구원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내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잘 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잘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워야 구원을 받느냐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피와 불과 연기를 피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밀한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나 교회 이만큼 다녔어요. So what? 나 교회에서 장로예요. So what? 나 교회 몇 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So what?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내가 몇 년 만에 내가 교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정말 그동안 디소티아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서 방탕하고 살다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통성 기도할 때요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왜 그러는지 이제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시작될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이 약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의 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오순절 날에 갈릴리 사람이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흠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표범이 제 힘으로 얼룩을 지울 수 있겠냐고. 제 몸에 난 얼룩을 지울 수 없는 표범처럼 저와 여러분은 눈만 뜨면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죄예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피와 불과 연기를 피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다니엘처럼 주여 들으소서, 운전하다가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저 이번에 잠깐 수도원에 다녀왔는데요. 수도원에서는 가르쳐 주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기도라는 게 있어요. 주여 기도가 뭐냐면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주여 이것만 해요. 저도 그렇게만 하는 거죠. 절대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여 그 다음에 내가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걸 들으셔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내 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이미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계속 주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고집사님에게, 우리 정집사님에게, 우리 최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어떤 미사오그를 써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느냐, 물론 몇 시간씩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세상 나가 살 때에 순간순간 커피 마시다가도 주여, 화나면 화난 대로 주여, 이 악물고 주여 하시더라도 주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시고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구원하시는지, 내 생각을 구원하시는지, 내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분명히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고 삽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와보게요. 그리고 어떤 구원이 있었는지 목장에 나눠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나누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순절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이것이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라고, 영적인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부어주신 게 아니라 다가오는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한 징조로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내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